하나님의 은혜 참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정규남 집사님이 앉아 계신 거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까 올라오면서 헐빛 봤는데 감사합니다. 예, 반가운 얼굴도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5월 한 달을 이제 은혜라는 테마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 무슨 말씀 나눴나요?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보다 더 큰 은혜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그 보답할 길이 없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둘째 주 어버이 줄 주셨죠, 그죠? 예, 어버이의 은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하면서 갚을 길이 없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일 지난주였는데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는 그 구원의 은총, 또 스승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떤 거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에도 삶에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채워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생이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잘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한 번씩 툭 떨어지고 은혜를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배신하고 배역의 길, 반역의 길을 갔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아무 잘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로보암은 어떻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하고 대답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냥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 물결처럼 끝없이 정말 계속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데, 그 파도를 만나는 우리 마음 자세는, 우리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파도네, 계속 오네, 이걸 보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파도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파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을 마음껏 쏟아놓는 이 모습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음속에 다짐해보고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소 좀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은혜를 저버린 여로보암 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10지파를 얻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요, 솔로몬 왕 아시죠, 그죠? 예, 솔로몬 왕 밑에서 진짜 열심히 있는 성실한 그런 신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자, 11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왕이, 솔로몬이 보통 왕은 아니잖아요, 그죠? 면밀하게 보고 지혜롭게 판단했는데 여로보암 괜찮네 라고 해서 어디? 요셉 지파의 일들을, 여러분 요셉 지파면은 나중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나눠지고 나면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뿐만이 아니라 므낫세까지 포함한 걸 요셉 지파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별 볼 일 없는 자리예요. 되게 중요한 자리를 맡긴 거예요. 자,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여로보암 자기 바쁘죠, 그죠? 일 맡아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 선지자가 와서 열왕기상 11장 31절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줘요.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그러니까 이 아이야 선지자가 겉옷을 하나 이제 좀 좋은 걸 입고 가서 여로보암 앞에서 12조각으로 찢었어요. 그 옷을. 그러니까 옷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찢어갖고 그 중에서 몇 개를 10조각을 너 가져 줬다는 거예요. 찢은 거를. 그리고 나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갖고 그래갖고 10지파를 너한테 줘. 너를 왕으로 삼을 거야. 어때요? 여러분 이런 예언을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 거야? 아니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로또라도 한 장 됐으면 좋겠다.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말씀이 있어갖고 10주 연속 로또가 될 거야.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막 벅찼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여로보암이 왜 꼭 왕이 돼야 되나요? 여로보암이 꼭 왕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이유는 없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솔로몬 왕에게 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굉장히 멋있는 왕이 됐는데 이후에 이방 여인들을 많이 처첩으로 거느렸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이제 자기 나라 신에게 제사할 수 있게 신당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솔로몬도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아니 다윗의 아들이요 정말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든 솔로몬이라고요. 가장 부귀를 누리던 존귀한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도 1000번제도 드리고요 성전도 지었어요. 멋있죠, 그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가만히 계실 수 없죠, 그죠? 선지자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뭐 하라고요? 우상 숭배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솔로몬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혜로운 왕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분별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모자란 거 아니죠. 못 배워서 아니죠. 여러분이 나는 똑똑하니까 예수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솔로몬도 못했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지은 공이 있어서 솔로몬 네 손에서는 내가 안 찢을 건데 네 아들의 대가 되면 나라를 나눠서 네 나라를 찢어갖고 나눠줄 거야 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르호보암에게 전달된 거죠.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은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죠. 솔로몬이 잘못해서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턱하니 여로보암에 맡겨줍니다.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여로보암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아무런 은혜 없이 하나님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여로보암은 갑자기 나라를 얻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처럼 왕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정답을 분명히 목사가 갖고 얘기하니까 구원받는 게 낫죠 라고 얘기했는데 속으로는 어때요? 왕 되는 게 낫죠. 왕은 아니라도 로또 복권이 한 3주 연속만 돼도 그게 낫겠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여기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로보암이 몇 년 동안 왕했을 것 같아요? 22년 했습니다. 22년. 그리고 나서 죽을 때도 사실은 되게 안타깝게 아들도 잃고요. 아들이 병중에 죽는데 아이야 선지자가 이거 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기 와이프를 보내갖고 선지자한테 물어보러 가는데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고 눈이 안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야, 지금 여로보암의 처가 와서 지 아들 죽어간다고 어떻게 될 건지 너한테 물어보러 오는데 아니 척하고 올 테니까 흉한말로 대답해줘. 아이야가 눈이 안 보이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근데 그 아내가 왕비죠. 들어오는데 여로보암의 처야 너 왜 어째서 다른 사람인 척하냐? 내가 너에게 흉한 말로 얘기할 거야. 그 아들은 그 침상에 네가 돌아가는 그날 죽을 거야.
근데 그 아들만 무덤에 들어가고 나머지 여로보암의 모든 가족들은 멸망을 당한 거예요. 왕위에 22년 있었다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눈을 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깟 돈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언약의 약속으로 있으니까 이게 될라나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야 여기 돈 번대 그러면은 신앙하고 돈하고 바꿔. 여기에 이렇게 가면 즐거운 일이 있대 그러면 교회는 나중에 가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참 우리의 이 신앙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의 크기를 모르니까 그 은혜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지금 있는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그냥 준 거. 그냥 신하에 불과하고 군대 장관에 불과하고 왕이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왕이 됐다라는 이 놀라운 것, 이 은혜를 여로보암에게 줬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죄 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이 복을 주셨을 때 어떤 은혜가 더 큰 은혜인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또 낮고 천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은혜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찌할꼬 라고 하는 결단이 나와서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때 가장 먼저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여로보암이 받은 갑자기 하늘에서 왕권이 뚝 떨어지는 이러는 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을 알고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로보암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왕위를 뺏기지 않으려고 우상을 세웁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왕위를 주면서 한 가지 당부를 준 게 있어요. 먼저 얘기한 게 있단 말이에요. 자, 뭐냐면 열왕기상 11장 3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왕권을 주면서 이런 약속을 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뭐 잘해갖고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갖고 나라 찢어갖고 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우상 열심히 섬겨 라고 얘기할 리가 없죠. 그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다윗을 본받아. 다윗처럼 나만 믿고 여기에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율례와 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구약은 늘 얘기해요. 신약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명령을 따르면 율례를 지키지도 않고 명령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성경은 네가 나를 믿는다라는 걸 내가 뭘로 확인할 거냐 하면 이따 끝까지 계속 보세요. 내 율례를 지키고 내 명령을 따르면 너는 나를 믿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리게 할 거야. 약속을 줬죠. 그죠? 고마운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예. 까불면 혼나 이거 없죠. 그죠? 예.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감사한 그런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 때문에 어부지리의 모습으로 왕권을 얻은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찬성겨라라는 얘기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얘기가 있죠. 이 이야기가 솔로몬 귀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갑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루어질 걸 뻔히 아는데도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여로보암 어디 있어?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죠? 예,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감춥니다. 애굽에 감춰서 솔로몬 죽을 때까지 애굽에 살아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다음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때 드디어 여로보암은 다시 세상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르호보암의 참 어리석은 선택 사건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의 그런 부가 존귀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막 좀 쥐어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부친 솔로몬이 우리에게 부과했던 세금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르호보암 당신은 우리가 계속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조금 똑똑한 척했죠, 그죠? 3일 동안 생각해 볼 테니까 3일 후에 와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솔로몬과 같이 있었던 지혜로운 늙은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요, 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척 하십시오. 그래서 이들을 한 번만 이들의 말을 들어주면 영원토록 왕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겁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과 같이 자라난 젊은 친구들, 젊은 신하들도 있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런 친구들은 반대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게도 어떤 걸 선택한 거예요? 예,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선택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얘기가 뭔가 르호보암에게 주었던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는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 앞부분 뭐 있냐면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래요. 새끼손가락 두께가 내 손가락의 두께가 내 부친의 허리보다 두껍. 어려운데 그러기 되게 어렵죠, 그죠? 예.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의 위엄과 존귀는 누구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담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왕권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 왕이 했던 일들을 똑같이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에이, 아들이 그거 할 수 있을까? 의심할 때 허세라도 떨어서 그것을 보여주게 되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냥 드러내놓고 걔네들 그냥 확 쥐어잡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르호보암 마음에 있었던 불안한 마음을 젊은 대신들은 그렇게 당신 마음속에 있는 거를 이때부터 이렇게 포부를 크게 갖고 당신은 솔로몬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내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두꺼운데 너희들 이 정도 해가고 되겠어? 내 부친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난 전갈로 때릴 거야. 그 얘기가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야말로 내 자신을 알고 야, 내가 진짜 멋있는 왕이 되길 진짜 바라는 놈들이로구나. 너희들 내가 더 귀하게 써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았죠. 자, 참 솔로몬의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내용들이 어떻게 돼요? 내 아들아, 내 아들이더라. 르호보암이 그거 듣고 자란 거예요? 아니면 하나도 못 배운 거예요? 배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좋은 학벌을 가져도 결정적인 순간 분별력이 필요할 때 그때 엉뚱한 이야기 하면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분노했죠. 그래서 거기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돌아가서 우린 더 이상 다윗과 함께 나는 분깃이 없다. 우리끼리 가서 새로운 왕국을 만들자. 그래서 정말 10지파가 모여서 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왕을 세웠거든요. 이거는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졸지에 여로보암은 이게 될까 그랬는데 여기 딱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알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까 당부가 있었죠, 그죠? 너는 다윗의 집처럼 다윗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게
여로보암이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여로보암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딴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26절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안해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보이지 않게 지금 휴전선이 생겨버렸죠. 그죠? 국경선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국경선 아래쪽은 남유다고 국경선 위쪽은 북이스라엘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북에. 그런데 남쪽 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성전에 하나님의 법이 뭐라 그랬냐면, 남자들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꼭 하나님의 성전에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려 라고 돼 있거든. 그럼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야 돼요? 지금까지 그거 배웠단 말이에요.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늘 그렇게 살았어요. 거의 한 100년 가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내려갈 거란 말이죠. 내려가서 보면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다 보면, 야,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나눠준 거야? 우리가 바보짓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 약속이잖아. 하나님의 성전은 남에 있잖아. 그럼 우리가 괜히 욕심 부리고 그러지 말고 다시 하나가 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윗에게 약속이 있으니 다윗 왕 쳐버리고 여로보암이 다 왕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패하고 다시 하나 될 거다. 여로보암의 실질적인 고민이 맞습니다. 되게 똑똑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요만큼 애누리도 없이 정확한 계산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결정을 내리죠. 한 가지 해결책을 놓습니다. 그게 29, 30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8, 29절 시작. 베델과 단은요, 북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맨 꼭대기가 단이고 맨 밑에가 베델이에요. 그리고 국경선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에 어디 있든지 맨 위에 하나, 맨 아래에 하나, 예루살렘 내려가기 전에 여기 가까우면 여기 가고 여기 가까우면 여기 가고 두 개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하필은 금송아지죠. 참 역사는 반복이 돼요. 이 금송아지는 원래 애굽의 것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 밑에서 만들었던 게 금송아지예요. 그걸 다 때려 부신 줄 알았어요? 모세는 그걸 다 갈아갖고 백성들에게 먹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은 죽어버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죽여버렸다라고 하는데, 오늘 또 우리 욕심이 살아나서 옛사람이 부활하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늘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갈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올린 시내산 똑같죠. 그렇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동안에 아론을 구박합니다. 공격해서, 야,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우리한테 신을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아론이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야,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위에서는 지금 뭐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제는 십계명 받고 있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거 받고 있는 바로 그때, 은혜를 받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그때 밑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 우상을 만들어서 두 개의 단을 만들었을 때, 이제
치밀하게 이 금송아지에게 절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는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계획은 적중합니다. 백성들은 번거롭게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특히나 답답한 율법의 명령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본문에 읽어보셨지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레위 사람이 원래 제사장이 돼야 되죠.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의 수종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바른 길 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11조를 다 내놔야 돼요. 백성들에게 그 11조, 여러분도 국가에 내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그죠? 국가에 여러분 11조 내고 있는 거 아시죠? 부가세라고 하는. 여러분 벌써 11조를 다 내고 있어요. 아니 교회만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벌써 경제생활하면서 다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 소득세, 교육세, 뭐 국방을 위해서 뭐 이런 국방비 뭐 이런 이거 다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일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염소 7마리 가져오면 제사장전 세워줄게. 그럼 여로보암 그러고 나서 니네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 11조 안 주는 거죠. 백성들 입장에서 11조 바칠 필요가 없어졌네. 좋아요, 안 좋아요? 율법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뭐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남을 비방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거 이제는 뭐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네.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 안 하네. 속죄죄가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세상 신앙생활하기가.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편해진 거예요. 가끔 가서는 우상숭배도 하고 엉뚱한 여자를 보면 거기다 따라가기도 하고 살아가니 너무너무 즐거워집니다. 왕은 왕대로 왕권을 정확하게 붙잡게 되고 백성은 백성대로 즐겁게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서로가 윈윈하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계획을 세워서 북이스라는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 여로보암이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왕권을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왜 줬어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징계하면서 똑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내 욕심 안에 들어와 버려서 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대로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줘서 더욱 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은혜를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참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도구가 돼버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한 거는 이제 한 7년 이렇게 돼가고 있지만 중직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러는 동안에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기도 왜 해요? 이거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왜 해요? 필요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그건 근데 여러분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기가 없어서 저한테 아기를 주세요. 참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이 월급쟁이하고 한 달에 150밖에 못 버는데 나 좀 사업 좀 조그만 거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요. 제가 같이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애가 없어갖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줘요 안 줘요? 줍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귀하니까 날씨 추우면 교회 안 나와요. 감기 걸린다고. 애가 자라니까 학교 다니면서 교회는 안 보내는데 학원은 보내요. 애 좋은 학교 보낸다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점점 깊어질 것 같아요. 교회에서 떠나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애기 줬어야 되는 거예요?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 안 받고 살을래요? 은혜 받고 살을래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는 받고 싶은데 은혜 받고 난 다음 뭐 할 거냐 이거죠. 사업하는 분
결국 하나님께서 사업을 줬어요. 자기가 벌던 돈의 10배를 봅니다. 이제 교회 안 나와요. 직장 생활하면서는 노는 날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날 일 시키면 1.5배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계속해서 쉬세요. 그렇게 빼줬는데 자기 사업 시작하니까 그날 돈 제일 잘 벌린다고. 돈 제일 잘 벌린다. 예전보다 10배를 버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안 드려요. 믿음이 깊어질까요? 없어질까요? 바보가 아니면 결과를 다 알지 않습니까? 왜 은혜를 주시냐 이거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 은혜를 주는데 왜 내 기도가 지금까지 응답을 안 받고 있습니까? 답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하면 그냥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만 떠오르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단어는 아니에요. 물밀듯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여러분에게 오는데, 그 파도를 맞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에 떠밀려서 어디인지도 모르는 데까지 다 떠밀려가서 흔적도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까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로 주신 자식을, 사업을, 물질을 더 많이 누리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들어주신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혹시 지금도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도 혹시 은혜로 주신 것을 내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질 것을 벌써 마음속에 다 마음 먹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걸 하나님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가증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주시옵소서,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목사는 속아요. 진짜 열심히 할 것 같다. 진짜 열심히 할 것 같다. 새벽마다 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순종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물며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크고 작은 그런 기도 제목들, 응답, 은혜, 이것에 비해서 여로보암이 받은 은혜는 더 큰 거예요? 더 작은 거예요? 여러분의 크고 작은 집 한 채만 마련해 주세요. 나 건강 좀, 나 돈 좀. 이거보다 여로보암이 받은 그 은혜는 더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나라를 얻었는데 더 큰 거예요. 여로보암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영생과 죄사함을 받은 우리 은혜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받았을 때 더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그러면 결론을 지어야죠. 여로보암이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지어버렸는데 그러면 그 집과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시키고 맙니다. 자, 이렇게 일국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렸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고 백성들까지 우상 앞으로 끌고 갔던 이 여로보암,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13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이제 하나씩 각각 거기에 벌을 줍니다. 자, 첫 번째 벌은 여로보암이 쌓은 단, 종교 그 자체, 그 사랑했던 것 자체에다가 벌을 주시는 거예요. 자, 13장 2절인데 제단에게, 단과 베델에 있었던 그 제단에게 주는 하나님의 벌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한참 선거철이라 뭐 사람들마다 기존에 이렇게 자기 저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그거 업적을 막 그냥 크게 해갖고 보여주기도 하고, 새로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 공약을 막 이런 일을 하겠다, 그죠? 여로보암 자기가 한 공적 중에 최고 치적이 뭐냐면 단과 베델의 단 쌓은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단에서 이제 이 단 앞에 여로보암이 제사 드리고 있어요. 거길 찾아간 거예요. 선지자가,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 단에서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고, 이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보다 더 거대한 나라가 되고 복받는 나라가 되고, 내가 왕으로서 이제 존귀와 위엄을 갖는 그런 왕으로 딱 세워진 자기 영광이죠. 거기서 제사를 딱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단은 그냥 단순한 우상의 제단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선택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업적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생각하고 수고하면서 여러분 나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라고 한 그 업적, 내가 가장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갔던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사용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내용, 그 단에게 뭐라고 했냐면, 단은 들을 귀도 없어요. 제단이란 말이에요. 들을 귀도 없는데 제단아 하면서 벌을 줍니다. 이후에 여기 이스라엘이 아니야, 저 남유다 쪽에서 요시아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건데, 그 요시아가 이 단 다 헐어버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단 위에다가 너를 그렇게 신봉하고 아껴뒀던 제사장의 뼈를 거기다 살라버릴 거야. 제사장은 이미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뼈를 거기다 살라버려서 욕을 당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야기는 결국 한 300년 후입니다. 진짜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 요시아 왕 때는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어요. 그래서 온 유다를 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심지어는 북이스라엘도 원래 자기네 땅이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거기 제단까지 전부 다 척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상의 제사장들의 뼈를 다 파내요. 그래갖고 거기다 다 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일들, 뭐 좀 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일들은 다 이렇게 타버릴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다 살라져서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심판을 받는 대상. 자, 두 번째, 누가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죠, 그죠? 자,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자, 여긴 누구 위에? 이스라엘 위에, 즉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자손이 아니고 다른 왕조가 일어날 거다. 즉 반역이에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겉으로 보면 반역이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 22년 통치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겨우 2년 딱 통치하고 그 신하였던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요. 바사가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그러면은 당연히 나답은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죠, 뭐. 그죠? 근데 나답만 죽일 것 같아요? 나답만 죽일 것 같아요? 여로보암의 씨를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다 쓸어버린다는 거죠.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죄는 여로보암만 졌어요? 아니죠, 그죠? 또 누구? 북이스라엘이 또 심판을 받습니다. 그 얘기도 있어요. 14장 16절에요. 읽어봅니다. 14장 16절 시작.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이 모든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이 단과 베델에 세웠던 제사장 그리고 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재밌거든요. 편하거든요. 신앙생활 쉽단 말이죠. 그래서 좋았어 하고 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은 그 죄를 그대로 지게 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범죄한 것 때문에 징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펼쳐지는 것이지만 그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저버린 여로보암과 이스라엘과 그 세웠던 모든 악한 이 우상숭배했던 종교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멸망하죠. 결국 여러분 북이스라엘 어떻게 돼요? 남유다보다 훨씬 먼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 모든 민족 그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엉뚱한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게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에게 진노하고 징계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제 설교가 이렇게 좀 딱딱해요. 세상 사람들의 세상 많은 교회들의 설교는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오셨으니까 다시 교제하십시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따라가셔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시소를 타면 저하고 시아하고 앉아있는 그런 거예요. 시아가 없죠 여기. 우리 세현이나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절대로 이쪽이 내려오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를 우리는 잊지 말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저버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될 만한 아마 공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말씀도 주셨어요. 너 다윗을 닮아서 하나님 잘 섬겨? 여로보암이 생각합니다. 왕이 됐어요. 정말 감사했겠죠. 그런데 다음 생각을 하니까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왕을 세워줬지만 이 왕위를 잘 유지하려면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못 넘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다 우상을 세워놔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게, 주의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게 이걸 사람들을 좀 흐트러 놔야 되겠다. 그것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시켰어! 그거 따라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저버린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에게 각각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이 시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언제 교회 다닐 때 코로나 이전에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예배입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냐고요.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할 수 있었어요. 영국이나 유럽은요 그렇게까지 코로나를 막지 않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끝나버렸어요. 결국은 집단 감염을 일으켜갖고 그것에 대한 면역을 올리는 것밖에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한 번 이상 다 걸렸잖아요. 우리 장임순 장로님 빼고. 아마 걸렸었을 거예요. 근데 몰라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 그랬을 거지. 저는 감염에 대한 수의사는요 공중보건이라는 학문을 배워요. 그 부분에 제가 전문가란 말이에요. 이거는 걸려야지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병들은 이미 걸려서 면역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걸리게 한다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당 무릎 걸어 잠궜어요. 이 말씀하고 뭐가 들리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좋아라 해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고 인터넷 예배 드린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뭐 남았다고요? 뭐가 남았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만한 나라입니까? 그 짧은 시간대 사이에 정말 유럽 사람들도 놀랄 만큼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가 세상에 많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받고 우리는 딴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잘 지킬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평수 좀 넓은 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애는 서울대를 보내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는 내 명령을 듣고 내 율례를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또 딴 생각을 해요. 은혜를 저버린 자로 하나님이 판결하시면 결국은 혹독한 형벌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 말씀하시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칠 건데요.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이에요. 짧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줘요. 해는 모든 사람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헛되이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로보암처럼. 오늘 저는 여기 있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받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인데요. 날씨도 좋고, 그죠? 예, 그리고 오늘 밥도 맛있는 밥이 준비됐을 것 같고. 근데 설교가 여기 딱딱한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가치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있는 선양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왜 임했는지, 그 은혜를 갖고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고 싶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는 무슨 말로도 비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우리는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다른 것, 세상을 기웃거리며 내 육신을 채울 만한 즐거움을 따라 세상과 똑같이 달려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들입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교훈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